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경고. 경고. 또 우리 서로 돌아보면 이렇게 인사하시죠.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부와 또 오늘 집사님의 수고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요할 때 이렇게 멋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의 말씀입니다. 경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 하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는 11조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라기서를 주신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말라기서의 시대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어지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 그 회복은 부흥이 되어지고 번영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집이 불타버리고 황폐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가운데 제사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집이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번영되던 그 시대,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때, 100년이 채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절망이고 황폐했던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 그런데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지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요, 번영의 때요, 은혜의 때요, 주시는 은혜가 많았던 때입니다. 오늘 세월호가 침몰하고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분노와 또한 책임자를 향하여 누구인지 갈아내기 위하여 또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유족들이 있고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또 부끄러움과 이 어두움이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책임자를,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나라에도 일제 36년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하여지고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번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채 100년이 되지 않던 그 이전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황폐했던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번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는 어쩌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던 그날만 우연히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담보되어야 될 평형수를 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언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심기 위해서 평형수를 3분의 1로 줄였을 것입니다. 그럼 마침 그날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전에 더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위험은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딱 한 번 그 사건이 벌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세월호 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배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항공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화물 싣고 다니는 차량, 열차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세월호와 같은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주인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회복을 주셨고 부흥을 주셨고 번영을 주셨고 먹고 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이름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멸시할 수 있느냐? 더 보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 주의 제단에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이 뭡니까? 오물이 묻은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떡이 제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죄를 마다하지 않고 죄로 번복된 그 떡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질이 제일입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금만 많으면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물질이 최고 가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떡. 떡을 위해서라면 그 떡이 더럽든 더럽지 아니하든 거룩한 떡이 아니라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떡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승객을 태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편용수를 뺍니다. 더러운 떡을 위해서 말이죠.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세월호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경영하는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떠합니까? 그곳에도 더러운 떡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공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더러운 떡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떡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최고 가치를 위해서 안전, 원칙 무시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우리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더러운 떡이 아닌 깨끗한 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떡. 물질이 최고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원칙도 무시하고 적당하게 지혜롭게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을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그것 아닙니까? 원칙이 무시되는 믿음. 더러운 떡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하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쩌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목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보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과 신실함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오늘 세월호 침몰 사건은 그 특정한 한 사람, 한 회사 우연히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경고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들은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뭘 드려요?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왜 하나님께 그러한 제물을 드립니까? 그게 저렴하니까, 싸니까, 부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우리 교회 함께 사회 가시던 안진호 목사님이 울산에서 사회 갈 때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진에 갔더니 그 영덕 쪽에 데리고 와서 갔더니 영덕 가면 게가 유명하잖아요. 대게.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안진호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싼 거 있다고. 그래서 싼 게 뭔가 했더니요, 다리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다리가 한 몇 개 떨어진 거, 한 3분의 1 가격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한다고. 좋다고. 그래서 다리 떨어졌지만 맛은 뭐 똑같아요. 잘 먹었어요. 절반 이하의 가격이에요. 다리가 한 2개 떨어진 거.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부담 없는 것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뿐만 아니라 부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정직한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부담 없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부담 없는 아버지, 부담 없는 남편, 부담 없는 자녀,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부담 없으려고. 그게 불효 아닙니까? 부부간에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 없는 부모, 부담 없는 자녀, 부담 없는 그런 부부.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 없는 사장님, 직원들을 향하여 부담 없이 직장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담 없는 사장님, 부담 없는 직원, 그 직장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어떻게 부담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러운 떡이 나타나는 거죠. 더러운 것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부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담 없는 사랑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부담 없는 사랑은 그 가운데 음란함이 있고 타락이 있는 겁니다. 부담 없는 경제에는 부정한 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담을 가지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부담을 가지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죽으시는 부담을 감당하셨어요. 어찌 우리가 부담 없이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그 말을 해도 부담을 지워야 돼요. 여러분, 엄청 부담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담되면 시험 된다고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도덕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가장 먼저 선원들이 도망갔어요. 끝까지 책임지던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책임지는 선장처럼 끝까지 뛰어내리지 않을, 피하지 아니할,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업장 직장에서 끝까지 그 직원들과 그 사장님과 그 회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욕하고 분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정죄하는 것을 끝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내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되묻고 계신 거죠. 경고하고 계신 거죠. 부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부담 없이,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삶 내가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담을 감당하십시오. 부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담 없는 우리 믿음의 삶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언제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데 13절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내가 그런 삶을, 내가 그런 믿음을, 그런 예물을 받을 수 있게,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코웃음치며 그냥 적당히 해. 부담 갖지 마. 다 그렇지 뭐.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교회 어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들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나는 큰 임금이요 짐승 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컷이 있어요. 온전한 수컷.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속여 내게 드려요. 속여. 하나님을 속여요.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속여요. 왜요? 부담스러워요. 속여요. 그것으로 인하여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 경고죠. 여러분, 세월호 침몰은 경고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경고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경고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지역을 향한 교회가 끝까지 부담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양단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품기를 바라고, 또는 그 가운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교회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민족을 품으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을 세워 주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 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실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을 세워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 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주를 위해
무한한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탄식과 이 분노와 이 슬픔은, 이 사건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또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죄인을 긍휼히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들을 붙들어달라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담을 버렸던 선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 책임을 다하고 부담을 감당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적당히 부담 없이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어지게 달라.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부담을 지으려 하지 않는 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죄, 말씀을 버리는 눈먼 것 더러운 것 저는 것을 향하여 적당히 부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러운 떡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부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우리에게 드릴 수컷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저희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부담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담 없이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부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담을 감당해내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부담을 갖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사장의 입장에 있든 직원의 입장에 있든 부담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담함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부담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부담을 지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일진데 저희 그 부담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저주가 또다시 우리에게 없도록 이 경고의 말씀과 경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절망과 탄식의 유족들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